이사야서 37장 1절 7절을 보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왕국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베옷을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력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와 그의 상전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리하여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영을 그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할렐루야. 오늘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생각을 해보면 너무 감사할 일들이 많았습니다. 먼저 우리들이 코로나 이 재앙 속에서 살아남았다는 것이 무한 감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재앙 속에서 우리들이 또 다른 데는 대부분 일들을 많이 안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는 이런저런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려움 중에도 우리가 중단하지 않고 계속 급식하고 또 전도 신방도 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아서 하고 또 중독자들과 함께 끝없이 이런저런 도전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무한 감사가 되었습니다. 감사를 생각하면서 보통 추수감사주일에 문중이 10명에 치러갖고 1명 감사하고 나머지 감사 안 한 것을 본문으로 삼아서 많이 설교를 하죠. 그런데 저는 그런 본문보다도 이런 어려운 때에 우리들이 죽다 살아난 그러한 경험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오늘 본문을 선택을 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유다 제13대 왕으로 한 12년 정도 아버지하고 같이 통치를 하다가 29년을 단독으로 통치를 하게 되죠. 그러한 통치 시기에 701년에 아수르 사네립에 의해서 1차 침공을 받게 되고 그때 유다 성읍 46개가 정복을 당합니다. 그리고 20만 명 이상의 포로가 생겨서 귀한 일꾼들이 잡혀가게 됩니다. 또 많은 금과 은을 조공으로 바치게 됩니다. 이런 일이 있다가 얼마 뒤에 히스기야가 아수르를 배반하죠. 그러니까 사네립이 랍사게를 앞세워서 제2차 침공을 하게 됩니다.
2차 침공을 하게 되자 얼마나 나라적으로 힘든 상황이 됐겠습니까? 이런 힘든 상황을 만나자 주변에 애굽의 어떤 용병들을 지원받거나 다른 강대국의 도움을 요청하거나 그럴 수 있는데 이번에 그렇게 하지 않고 정말 강력한 군대에 요청을 하게 되죠. 그 가장 강력한 군대가 하늘 군대입니다. 하나님께 지원병을 요청하는 겁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본인도 이 베옷을 입고 그리고 이 중요한 요직을 맡은 국가의 정사 요직을 맡은 장차관들도 전부 베옷을 입히고 제사장들도 베옷을 입고 전부 하나님께 나아가서 통에 자복하며 주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역자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를 요청하게 되죠.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 우리도 기도하겠다. 그러면서 기도를 요청하게 됩니다. 그때에 이사야가 두려워 말라. 저들이 하는 말로 막 능욕을 하고 겁박을 하죠.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능멸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지금까지 우리 대왕 아수르 대왕 사네립 앞에 무릎 꿇지 않은 신이 어디 있으며 무릎 꿇지 않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너희들이 섬기는 신 여호와도 마찬가지다. 우리 대왕 아수르 앞에 굴복할 것이다 하면서 사실은 하나님을 능욕합니다. 이러한 이 말을 듣게 되면 두려워 떨 수 있는데 이사야가 저들이 하는 이 말로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비밀을 너희에게 말씀하였다. 비밀을 알려주마 하면서 이사야 37장 7절 하나님이 한 영을 그들 속에 보낸다라고 얘기합니다. 한 영을 아수르 군대 진영에 보내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한 영이 가서 해결하리라. 여기서 하나님은 어떤 세상에 큰 군대를 동원해서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는 일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을 통해서. 영은 특징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분명히 활동하는데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찌할까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한 영을 보냈는데 그 영이 37장 36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사자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보낸 한 영은 여호와의 사자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 밤에 아수르 진중에 들어갑니다. 아수르 진중에 들어가서 친히 18만 5천 명이 죽습니다. 한 영이 들어갔는데 한 여호와의 사자가 들어갔는데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쳐서 아침에 보니까 다 송장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만나게 되자 그들이 느낀 게 뭘까요? 히브리 민족의 왕, 신이신 왕, 그들을 지키는 신이신 왕이
정말 세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기네들이 섬기는 리스록신은 이 독수리 문양으로 나타내고 있는, 독수리 형상으로 나타내고 있는 이런 우상입니다. 자기네들이 섬기는 신 니스록이 아무것도 아니네? 이 유대 나라를 지켜주고 유대 민족이 섬기는 여호와라는 신이 정말 강하시고 센 신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철수를 하게 되죠. 그리고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본국으로 돌아가서 그 왕이 섬기고 있던 니스록 그 신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하던 중에 왕자들의 반란을 통해서 두 왕자의 반란으로 죽습니다. 칼에 찔려서 죽게 되고, 그리고 그 왕자들은 다른 왕자를 죽이고 또 힘 있는 왕자의 이 힘에 밀려서 도망을 가죠. 그리고 남은 왕자 에살핫돈이 사네립의 뒤를 이어서 아수르를 통치하게 되었다라는 역사적인 내용들을 갖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히스기야가 풍전등화 같은 그런 나라 위기 상황을 만나서 아이를 낳으려는데 힘이 없어서 죽겠다라고 그 상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애를 낳을 때 힘을 쓰지 못하면 애도 죽고 산모도 죽고, 그렇죠. 옛날에 낳을 때, 요즘은 뭐 산부인과 기술이 좋아서 그냥 낳습니다만은, 해산할 때가 돼서 힘을 쓰는데 힘이 없어서 죽을 상황이다. 유대 상황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죽게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건짐을 받았어요. 이걸 구원이라고 표현하죠. 구원을 체험하게 됩니다. 구원을 체험하게 됐을 때 얼마나 그 기쁨이 컸겠는가. 나라적으로, 민족적으로, 국가적으로 위기를 극복하게 된 히스기야 왕이 얼마나 기뻤을까, 감사했을까. 그리고 38장에는 히스기야가 이제 병들었다가 또 낫게 되는 이런 기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그 백성을 향한 인자와 자비와 긍휼은 무한하고 끝이 없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다. 이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시편 136편의 이 말씀이 참 가슴에 와서 닿았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이런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이 영원함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만나지는 그런 은혜가 감사로 표현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인데 이 감사의 유래, 이 감사의 유래를 잠깐 더듬어 보면 성경 속에 구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추수감사주일 같은 이러한 감사를 지키도록 말씀합니다. 그것은 여러 절기들이 있는데 특별히 추수감사주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이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다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레위기를 보게 되면 레위기 23장 42절 43절에 보게 되면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면서 그 이유를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이 광야 생활할 때 내가 너희를 지켜준 것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초막절을 지키라 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광야 생활할 때에 그들은 광야는 죽음의 장소인데 하나님의 보호로 신발도 달아지지 않고 옷도 헤어지지 않고 먹을 것 주시고 물도 마시게 하고 광야는 물이 없죠. 그런데 물도 나오고 추위도 더위도 막아주는 하나님의 장막 속에서 그들이 살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장막을 초막으로 이렇게 뻔을 떠서 갖다 놓고 하나님이 큰 이 장막으로 너희들을 품어서 지켜주신 것을 기억하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초막을 짓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보호하고 인도해 주신 것을 기념하고 기억해서 자녀들에게 가르치도록 하라 라는 의미에서 초막절을 지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신명기를 보게 되면 신명기 16장에서는요. 신명기 16장 14절 15절에서는 초막절을 지키는 방법을 또 하나 추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초막절을 지킬 때 가을에 추수해서 이렇게 수장, 장막 이렇게 거두어서 장막에 저장할 그때에 여호와의 복 주심을 인하여 너희는 너희만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말고 성중에 땅이 없는 레위인과 이 외국인 나그네 객들과 특별히 가난하고 연약한 과와 과부를 불러서 너희와 함께 먹고 즐거워하라 라고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하나는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그 하나님의 광야 생활을 보호했던 광야 생활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가르치도록, 그리고 하나는 이웃들을 불러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복 주신 그 복을 이웃들과 함께 나누면서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즐거워하라, 이 즐거움은 신약에서 어떤 경우로 드러나고 있냐면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 메고 와서 이웃들과 함께 잔치를 벌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즐거워할 때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복주심을 기뻐하고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즐거워하는 겁니다. 이러한 즐거움을 느꼈던 그러한 분들이 있죠. 이 성경 역사는 그렇고 교회 역사 속에 이제 청교도들이 영국 국교의 압박을 피해서 영국 국교는 엘리자베스 여왕이 이렇게 왕이 되면서 그 아들들과 함께 왕권 신수설을 주장했죠. 그래서 이 왕이 명령한 대로, 왕은 신이 낸 인물이기 때문에 왕이 명령한 대로 국가에서 지정해 놓은 그 종교만 믿어라. 다른 것 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국교의 압박을 이제 벗어나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성경대로
믿고자 모험을 강행하죠. 1620년 102명의 청교도가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6명의 선원과 함께 영국 플리머스 항구를 떠나서 미국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들이 약 63일 정도 배를 타고 대서양을 횡단해서 미 신대륙에 도착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때 도착한 그들이 11월 10일 날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제 겨울이 시작되는 거죠. 험한 파도를 헤치고 위험을 무릅쓰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을 가는 것은 위험이 많이 있죠. 그런데 그곳에 가서 어떻게 할 줄도 모르는 상황 속에 겨울을 만나. 그래서 그 겨울 2, 3개월 보내는 동안에 절반이 죽습니다. 절반 이상이 죽죠. 그래서 약 50여 명이 남습니다. 추위와 질병 그리고 그 인디언 원주민들의 습격 이런 것들로 참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런데 그 중에 한 원주민 부족이 도와주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위기를 모면하게 되고 이듬해 농사를 지어서 좀 새로운 농작물을 추수하며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게 된 게 추수 감사 주일로 이렇게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들이 이러한 영국의 국교의 압박 그리고 그 압박을 피해서 대서양을 횡단하고 나서 추위 그 2, 3개월의 긴 혹독한 겨울을 살아남는 동안에 죽게 돼요. 질병 그리고 고통 먹을 것도 없는 참 위기 속에서 그들이 살아남게 되는데 그래서 그들이요 3가지 감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자, 3가지 감사가 뭐냐 하면은 엄동설안의 황무지에서 살아남은 것, 신앙의 자유를 허락해 주신 것, 미 대륙의 개척자들로 삼아 주신 것, 이것을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원주민 도와준 원주민들을 불러서 함께 이렇게 이제 감사를 드리게 되는데 첫날 주일에는 온종일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찬송 부르고 말씀을 묵상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둘째 날에는 칠면조 요리, 감자, 옥수수 요리를 만들어서 서로 나눠 먹었다. 셋째 날에는 도와주는 인디언 주장 마사소이트를 초대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90명 정도가 왔다고 그러는데 그들과 함께 가지고 온 칠면조 요리를 해가지고 호박 파이를 만들어서 같이 먹고 기뻐했다라고 합니다. 그것이 유래가 되어서 추수감사 주일에는 칠면조 요리하고 호박 파이를 해 먹는다고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청교도들이 살아남게 돼서 농사를 짓고 그걸 대하게 될 때 그들의 그 감격과 기쁨이 얼마나 컸겠는가. 히스기야 왕이
사내립 군대가 에워싸움 속에 거기에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나게 됐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컸겠는가. 우리가 그냥 감사절이 됐으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한다고 해서 감사가 되는 것이 아니고, 감사절에 감사를 하려면 이 감사할 수 있는 이 뭔가가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감사라는 말을 안 해도 감사하게 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하려면 하나님을 만나 히스기야 왕처럼 또 청교도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현장에서 현실적으로 체험을 하고 경험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저절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못 박히신 예수를 만나는 구원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이렇게 십자가에서 못 박혀 나를 대신해서 죽은 하나님, 하나님이 저기에서 못 박혀 죽는다? 자기 죄 때문이겠지. 뭔가 잘못해서 그러겠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내용, 그 이유를 밝혀야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잘못 행하여 각기 죄의 길로 갔거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들의 모든 죄를 그에게 담당시켜서 짊어지게 하신 것이다.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못 박혀 저주 속에 죽어가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봐야 되고, 그 하나님 아버지께 징벌 받는 것이 내 죄 때문이에요. 내 죄를 짊어지고 거기에서 지금 저주를 받는다는 것을 봐야 되고, 거기에서 내 죄와 죽음과 저주가 끝나게 됐다는 것을 목격해야 됩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목격하고 바라보면서 얼마나 아프셨나, 이거 감정적으로 느끼고만 있으면 안 되고요. 그런 느낌도 필요하지만 진리의 핵심인 내 죄와 죽음과 저주를 십자가로 처리해버렸다, 끝내버리셨다. 내가 짊어질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짊어지고 다 끝내주셨다는 것을 그곳에서 확실히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만나야 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내 죄와 죽음과 저주를 하나님의 아들이 끝내주셨네. 여기에서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죄와 죽음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영광을 얻게 된 겁니다. 이러한 놀라운 신분을 내가 소유했네. 미국 시민권을 획득했다. 옛날 초대 교회 때에 로마 시민권을 획득했다. 로마 자유민이 되었다. 놀라운 영광이죠. 미국 시민권자 북한에도 갈 수 있는 이 힘을 갖고 있죠. 영광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천국에서 하나님과 살 수 있는 이 시민권자가 된 영광을 획득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죄사함의 이 자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이 신분을 가졌다는, 이 영광을 얻게 되었다는 확신, 이것을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이 말씀과 함께 요한복음 1장 12절에 절대적인 선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아솔러티, 권세를 주셨습니다. 법적 권세를 부여한 거예요.
이 하나님이 법적 권세를 부여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이걸 강탈하거나 이걸 파기하거나 빼앗을 수 없는 하늘에서 준 권세, 권위입니다. 자녀된 신분이 그냥 누가 박탈하고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놀라운 권세를 가졌다. 여기에서 자유와 기쁨과 감격과 감사가 이 내면에서부터 올라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찬양이 저절로 나오고, 그러면 손이 저절로 올라오고, 그러면 저절로 하나님께 감격의 감사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배드리러 가고 싶고, 그러면 헌금하고 싶고, 그러면 나를 들어서 하나님을 위해 일을 하고 싶은 이러한 헌신이 저절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수감사 주일에는 여러분 감사해야 됩니다라는 말 들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을 만난 이 놀라운 은혜,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된 놀라운 신분을 얻은 영광을 그 은혜, 이게 내 안에서 꿈틀대고 파도가 일어나게 되면 주체할 수 없는 감격과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감사, 청교도들의 인디언들과 함께 춤을 추며 이 칠면조를 먹으며 파이를 먹으며 기뻐했던 감사, 이 나눔의 감격들, 이게 우리 크리스찬들이 갖고 누려야 될 힘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존 뉴턴이죠. 이 북대서양에서 이 노예 갤리선, 이게 이 큰 폭풍을 만나서 부서지게 되죠. 거기서 죽어가면서 우리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면 네,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하죠. 그럴 때 하나님이 그 기도 듣고 그를 살려주죠. 그래서 살아난 다음에 그가 일생을 헌신하게 되죠. 눈이 안 보여서 흐려진 그런 상황에도 그가 복음을 전하며 전도하는 현장을 누렸습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가 지은 찬송가가 뭐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런 노래를 감사와 감격 속에 지어서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는 평생 영국에서 노예들, 자기가 잡아서 팔아넘겼던 노예들의 신분 해방을 위해서 운동을 합니다.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복음을 전하며 대사회적인 운동을 반드시 합니다. 가과 도요이코도 그랬고요. 그리고 길선주 목사님이 그렇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처음 부흥회, 사경회를 이끌었던 길선주 목사님. 김구 선생이나 월남 이상재 이런 분들은 기독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사회운동을 했어요. 그런데 길선주 목사님은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면서 영혼 구원하며 전도운동을 해가지고 그 안에 하늘 생명이 임함으로, 하늘의 진리가 임함으로 그 심령들이 혁명이 일어나서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백성으로 태어남으로 새로워질 수 있도록 진리운동, 복음운동, 생명운동을 했습니다. 기독교 운동 그냥 하는 것과 말씀을 통한 영혼이 구원받아서 그 생명의 힘에 의해서 일어나서 그 진리를 가지고 살아가 내므로 이 세상을
바꿔가는 이러한 운동과 차원이 다릅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하게 됐는가? 길선주 이분이 평안남도 안주에서 태어났던가? 그렇죠. 그런데 이분이 이제 19살에 차력술을 접하게 되고 차력을 배우게 됩니다. 연마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25살쯤에 선도를 접하게 되죠. 이 선도가 도교의 한 분파입니다. 관성교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관우를 천신, 하늘의 신으로 섬기는 그런 종파입니다. 이 선도의 이끌림을 받아서 산속에 들어가서 3년을 수도하고 수련을 합니다. 그러면 신선처럼 될 수 있는 장사가 될 수 있다라는 이러한 말에 그가 산속에 들어가서 관운장을 바라보며 관운장을 신으로 섬기면서 거기에서 주는 그러한 교리들이 있습니다. 기도가 있고요. 그 가르침을 받아서 그렇게 전념을 하게 됩니다. 한 3년을 했는데 그런데 몸은 좋아졌지만 그 마음속에 공허함을 떨쳐버릴 수 없었답니다. 그래서 28살에 나옵니다. 그때 평양에 마펫 선교사 사무엘 마펫 선교사가 돌아서 전도를 했던 때입니다. 그래서 이 마펫 선교사를 만나게 돼요. 마펫 선교사를 만나서 두 가지를 선물 받습니다. 성경과 철로 역정입니다. 성경은 어려우니까 철로 역정을 먼저 읽어요. 철로 역정, 존 번연의 철로 역정을 읽게 되는데 이 철로 역정을 읽으면서 은혜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철로 역정도 굉장히 은혜스럽습니다. 성경적이라서. 철로 역정을 읽으면서 은혜를 받아 밤중에 기도를 하게 됩니다. 밤중에 기도를 할 때에 갑자기 방 안에서 청한 피리 소리가 들리고 총소리가 막 들리더니 하늘에서요 길선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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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을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길선주가 넙적 엎드리면서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 이 죄인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가지고요 회개 기도를 통곡하면서 회개 기도를 드렸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떤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이 있게 되면 그 사람 절대 하나님 떠나지 않습니다. 한순간 넘어지고 곁길로 나갈 수는 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근본 믿음의 뿌리를 놓치지 않고요. 반드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만난 이 길선주가 하나님이 정말 살아있는 신이라는 것을 체험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호와시고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신 신이십니다. 우상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존경하는 죽어 없어진 성인 정도가 아닙니다. 어떤 모양 형상으로 만드는 우상단지가 아니에요. 인격적인 그러면서 초월해 계신 그러면서 전능하신 신이시고 인자와 자비와 긍휼이 무한한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영혼이 소생하고 사람이 천지개벽이 일어나고 진리의 빛 속에 들어오므로 진리가 이해되고 믿어지고 이 땅에 있지만 하늘에 있는 것이고 죽을 생명 갖고 있지만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신비로운 새 사람으로 바꿔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보는 거죠. 절대 하나님 부인하지 않게 됩니다. 때려 죽인다 해도 너 죽을래? 하나님 부인할래? 그래도 하나님을 만나게 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부인하지 않고 죽음 속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런 믿음으로 살았죠. 예, 이런 은혜를 체험한 길선주가 28살에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읽고 나면 다음에 나오는 동작이 성경 읽는 겁니다. 성경이 뭘까? 성경의 이 내용이 뭘까? 성경에는 무슨 진리가 담겨 있는 것일까? 성경은 어떻게 하나님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 궁금해지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읽게 돼. 성경을 읽으면 진리의 성령이 눈을 열어서 불을 비춰주므로 이해되면서 믿어지면서 깨달아지면서 막 급수어들어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부여해지게도 막 힘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9살 이듬해에 이 길선주가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장대인교회 장로가 됩니다. 그런 다음에 평양신학교 들어갑니다. 그래서 조사라고 하죠. 그때는 전도사를 조사를 합니다. 조사가 돼가지고 전도사 하면서부터 부흥회를 인도하며 같이 다니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돌아가실 때까지 이분이 전국을 돌면서 부흥회를 하고 말씀으로 대한민국을 깨우는 사경회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이렇게 놀라운 신앙 부흥 운동의 주역이 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요, 이분이 또 하게 된 게 독립운동입니다. 33인의 독립운동을 했던 그 멤버에 이 길선주 목사님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대사회운동을 하죠. 대사회운동이 뭐냐? 금주운동입니다. 이와 같이 신앙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 국가와 민족을 위한 일을 하며 사회적인 일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조그맣게 이렇게 나만 잘 먹고 잘 살자 이런 생각을 안 하게 되고 그 생각, 그 모든 보는 안목들이 하나님 차원으로 높아져 가지고요, 넓어져 가지고요, 온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가슴으로, 하나님의 발걸음으로 이렇게 달리 살아가는 삶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만난 뉴턴, 하나님을 만난 길선주, 하나님을 만난 가가 도요있고, 이런 사람들이 정말 사회운동을 하고 그 시대 사람들이 눈 돌리지 않은 그런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감사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 추수감사 주일에 우리가 십자가에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미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네. 이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이 하나님 만나 죄가 사함받는 은혜를 있기를 바라고, 이 하나님 만나 내가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 되었음을 확신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이 놀라운 은혜를 이 땅에서 나 같은 죄인에게 베풀어 주신 이 하나님께 감사 찬송, 감사 찬송, 감사 찬송 올립니다. 할렐루야. 이제부터 하나님께 나를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남은 생에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가슴으로, 하나님의 팔로, 하나님의 손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을 하면서 살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의 다짐들이 새롭게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주일의 핵심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 만난 감사를 가지고 이웃들에게
감사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해라. 이게 추수감사의 핵심입니다. 구약의 초막절의 그 유래를 더듬어 보면 하나가 구원에 대한 감사예요. 애굽에서 이끌어낸 다음에 광야 생활할 때 죽지 않고 살게 된 이 하나님의 보호와 구원, 이 감사.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에서 소득을 거둔 이 추수감사. 이 감사를 가지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너희들이 감사를 하나님께만 하지 말고 이웃들과 나눔으로 감사를 실천하라. 감사와 나눔입니다. 네. 우리가 이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추수감사주일에 하나님 만난 이 은혜의 감사, 그리고 그 은혜를 이웃들과 나누는 이런 나눔의 삶으로 사회 구제와 사회 선교를 해야 되겠다. 내가 그 일에 이제는 나만 멧돼지처럼 먹이고 살찌고 나만 생각하고 내 배만 키우려 하지 말고 자기 배만 키우는 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돼지라 하죠. 돼지 종자들을 뭐라고 해요? 돼지 새끼. 돼지 새끼들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들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처럼 살 수 있는 그런 내가 돼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하시고 앞으로 나눔에 참여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우리가 주 안에서 감사하고 주의 이름으로 나누는 일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하나도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전부 쓰십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렇게 무리에라 던지라라고 얘기 전도서기잖아. 너희 식물을 너희 재물을 무리에 던지라. 어디로 갈 줄 몰라요. 어디로 갈 줄 몰라. 그런데 하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시며 우리가 던지는 물질과 식물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과 생명을 세상에 키우고 뿌리는 일에 우리가 던지는 식물과 물질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감사하시고 나누는 일에 힘을 다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첫 번째가 뭐예요? 실천상 주다가 망하자. 한번 해보세요. 주다가 망하자. 예. 주면은 망하는 게 아니고 정말 부유해집니다. 그 역설입니다. 주다가 망하는 부자 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